하나님의 말씀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 4절로 8절에서의 말씀은 우상의 허구성 그리고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오늘 그에 대해서 이제 9절로 1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명령하는 게 있죠.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자, 내용과 먼저 1번을 보시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시인이 우리가 앞에 어제 봤던 말씀은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뭘 강조하기 위함이었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의지할 뿐이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 뭐가 되어 주신다?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걸 지금 삼중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촉구하는 그 대상에는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면서 지명하고 있는데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들에게 뭘 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가 바로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과 먼저 2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이렇게 하죠. 우리를 생각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하다, 잊지 않고 염두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늘 마음에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염두에 항상 우리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마음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아론의 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치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허락이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허락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큰 자든 작은 자든 권세자든 종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위에 충분히 그것이 넘쳐서 누구에게까지 그의 자손들 위로 더하도록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복은 축복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의 혜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이 자손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보존되는 것만큼 그런 큰 축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되 그 자손이 그 천대까지 복을 베푸는 자리에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늘, 땅 이렇게 서로 대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영원성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존재하시고 사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4절 15절에서 지금 연속선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그 삶의 터전과 필요를 제공하시고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을 찬양하려고 지금 이 16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 그런 초월성과 영원성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죽은 자들을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이 적막이라는 것이 뭐냐면 침묵, 정적을 나타내는 말인데 상징적으로 죽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죽음을 지칭하는 말.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 우리는 딱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강도를 향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가고 그리고 죽은 자들은 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음부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준 계시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죽은 자나 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의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구별 없이 모두 스올이라는 곳으로 다 모여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대기할 것처럼 대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써야 된다. 죽은 다음에는 그 스올에서는 찬양이 없으니 살아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17절 18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왜 시인은 아론의 집이 복을 받으리라고 반복해서 고백합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아론의 집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집은
어떤 집이죠? 특정한 가문과 특정한 직책을 염두에 둔 편이에요. 아론의 집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지파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책임과 특권이 있는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왜 이처럼 지금 제사장들을 특별히 지칭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느냐? 이건 당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특별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들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분깃만으로 이들은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분할받은 땅이나 어떤 유업이 따로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거든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하는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요, 또 제사장인 아론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의 집을 지칭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들의 미칠 영적인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에 지금 아론의 아론 집 제사장들만을 딱 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 신앙적인 상태나 국가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보면 결정짓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었냐? 바로 아론의 집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입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택하신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모두가 부여받았습니다. 죄 많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방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중보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귀한 직분을 가진 자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아론의 집, 바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존재로서 정말 우리 자신을 구별해내고 거룩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경건하게 되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 의해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이 아론의 집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자에게 지휘 여호와 그 무릇망노하고 상관없이 복이 임하고 그 집과 그 자손에게 그 번창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정말 또 자녀손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복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자,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출입을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도움과 나의 방패가 되심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꾸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냥 우상 복받기 위해서 우상에게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또 인맥이나 어떤 권세자들의 힘을 빌어서 인생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 그것은 바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딱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한마디로 딱 일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말 같죠. 그렇지만 이처럼 확실한 인생의 진리는 없다라는 것.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비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그 사람이 큰 자든 작은 자든 권세자든 종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오직 가장 효과적인 복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서 그에게 마침내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인생의 복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평소에는 내 계획과 생각대로 살다가 급할 때면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움과 방패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의지하고 있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석으로 그분만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자리,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유일한 거예요. 온전히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을 우리가 이 시간 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또 온전한 리더십이 세워지고 또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주님의 복된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또한 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